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에 성경이 있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장 1절과 2절은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의 상황을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1장 1절과 2절은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부터 이제 창조가 된 거죠. 근데 빛이 있기 전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땅이 혼돈한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천지 창조를 온 우주의 창조 이렇게 큰 스펙타클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결론을 내올 수가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 안 하셔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천지 창조는 이 온 우주 땅과 하늘과 바다와 짐승과 나무와 식물들을 다 만드신 사건이라고 읽기보다는 천지 창조는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땅의 재료가 뭐죠?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고 할 때 이 땅의 재료는 뭡니까? 이 땅의 재료는 바로 우리죠, 우리. 우리가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째는 혼돈하고, 둘째는 공허하고, 셋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야말로 이걸 절망적인 상태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지금 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가 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수면 위를 그냥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바깥에 계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지금 어디에 비쳐요?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창세기 1장 장면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셔야 돼요. 이 빛은 누구세요? 그렇죠. 말씀이 지금 예수의 정체는 뭐죠? 예수님의 정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는, 자, 이 참빛, 이 빛이세요? 그는 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이미. 언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 땅이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질 않아요. 근데 이 빛은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장면을 창세기는 어떻게 하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서.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나.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의 정체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우주 창조로도 지구 창조로도 읽을 수 있지만 창세기를 내 개인에게 맞춰서 읽는다면은 창세기는 철저하게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째 날,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 이게 첫째 날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뭐로 들어와요? 빛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뭐를 하시냐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에요. 왜? 당신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뭐를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이 빛과 어둠은 뭐죠? 빛은 밝은 거고 어둠은 어두운 쪽.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나눴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요. 우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 어떻게 되냐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는 게 첫째 날이에요. 그런데 낮과 밤을 나누시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뭐였습니까? 흑암이었어요. 흑암. 흑암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흑암, 저녁에서 빛, 낮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빛과 어둠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빛과 어둠을 우리 인간의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면 빛과 어둠을 한마디로 하면 빛과 어둠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선악. 우리의 첫 번째는 선악을 아는 일이에요. 참 놀랍죠. 자, 3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아는 거예요?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낮과 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왔고 그 빛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저녁이었구나. 밤이었구나. 저녁이 되고 그렇죠? 내가 밤이었구나. 그런데 아침이 되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근데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냐면은 첫째 날 일했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둘째 날에 8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셋째 날도 순서 똑같을 거예요. 순서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장 13절.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또 1장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다섯째 날도 똑같을 거예요. 1장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1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또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1장 31절. 저녁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는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건이 6번 있고 나서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건 드디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제대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세팅이 되고 언제 맞춰지죠?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드디어 6번의 저녁과 아침의 좌절을 겪은 후에 7번째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복되게 하사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가 되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까? 아니, 창세기에 얘기했다니까. 6번을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아침이 됐어. 근데 저녁이 또 오니까 또 저녁이 되는 거야. 낮과 밤은 어떻게 밤이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니 밤이러라. 밤은 뭡니까? 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선악의 개념 중에 악이죠, 악. 그러니까 밤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건 이것을 우리는 6번을 반복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그런데 누구는 7째 날로 딱 들어가요. 이걸 아는 사람. 7째 날로 딱 들어가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꼭 하나님이 붙이는 말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죠. 근데 첫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라고 표현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둘째 날부터 한번 보면 궁창에 이루시고 이제 이 둘째 날은 저녁이 되고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셋째 날부터 보면은 자 저녁이 되고 이제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가 먼저 나왔죠. 이제 안 섞여요. 그런데 넷째 날 낮과 밤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좋았더라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분리가 계속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맞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심히 좋았더라가 언제 같이 섞여서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마지막 날 나와요. 마지막 날. 그전에는 그 만드신 창조하신 것을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같이 섞지를 않았어요. 마지막 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무슨 얘기죠?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깨달음은 뭐죠? 선악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선과 악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누구를 비판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그 비판의 논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면은 이게 너 하고 가리키는 순간 손가락 3개는 이미 나를 가리키는 거죠. 비판을 하려면은 비판이라는 선악이 내 안에 있을 때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이 도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 논리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판단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 속에 비판의 도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나는 철저하게 그 비판의 도구가 나를 비판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해봤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 안 해본 사람은 남을 비판 안 한다니까. 비판의 논리를 활용을 해본 적이 없고 모르니까 아예.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아니라 이 비판이 내가 나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이미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논리죠? 선악.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선악으로 너는 낮이야, 너는 밤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와 비판이 이렇게 저녁과 아침은 서로 비판의 논리예요. 여기 나뉘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뭘 만들었죠? 마지막 날 만든 게 뭐죠? 마지막 날 만든 게 자, 마지막 날 만든 거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날 만든 게 이래서 이제 중요해요. 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게 이제 다섯째 날 1장 23절에서 다섯째 날이 끝나고 24절부터 마지막 날 만든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었죠. 가축도 만들고 그리고 짐승을 만들었어요. 이 짐승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늑대, 하이에나 이런 거 만들었겠죠. 자,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여기에는 뱀도 포함됐겠죠. 뱀은 뭐를 상징하죠?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그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기는 것 중에 특별히 뱀, 이거 사탄, 마귀는 우리는 보시기에 좋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속에 선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또 뭘 만들었냐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지금 누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니워야다. 니워야다는 계시록에 가면 뭐가 되죠? 용, 뱀 이런 게 되죠. 마귀 사탄. 그러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 중에는 길한 새가 있고 흉한 새가 있어요.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중에는 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야. 이 다스린다라는 게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진짜 백성들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창조의 과정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게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다스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때.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요. 이 다스린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을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선악을 다스리게 돼요.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요게 이제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 우리 신랑과 신부, 요게 자칼과 네케바거든요. 요때 쓰여진 단어가.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이 그리스도의 그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 들어왔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아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오셨죠. 이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런데 1장 2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됐어요. 어떻게 형상이 돼요? 남자와 여자가 될 때. 자칼과 네케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부여받습니까?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뭘 다스려요? 빛과 어둠을. 선과 악을. 그리고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이 안 돼요. 자기도 다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걸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왜 자꾸 나눌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왜 자꾸 우리는 나눠버리죠? 이게 지금 누구 모습이냐면 베드로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보면은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이제 환상을 봐요. 자, 10장 11절에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지금 요게 나온 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읽었던 내용.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는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왜 구분을 해요?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지. 다스리라는 말과 먹으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물이 똑같아요, 지금. 10장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도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은 거예요. 10장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그릇이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베드로를 꾸짖은 거죠. 엄청 나무랬어요. 두 번째까지도 나무랬는데 이게 고집이 센 베드로 새끼가 내 욕이 나오네. 베드로 새끼. 요때는 베드로 새끼야. 베드로가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노 그 그릇이 세 번째까지 하고 그 그릇들이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예. 예, 세 번 완전 부인한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속된 것과 정한 게 없는 거구나.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과 밤이 여기서 이제 주님이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낮과 밤이 다른 게 아니구나. 선과 악이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은 거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달아져요? 깨달을 때가 이 시점에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될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될 때. 이게 말씀이 드디어 예수로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나고 내가 곧 말씀이고 이게 우리 동양에는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때 드디어 같은 거구나. 성속이 같은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1장 26절에 아까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읽었던 말씀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지금 보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마침표를 못 찍어.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만 무한히 반복해요. 그걸 잘 산다라고 생각해. 스스로 성화라고 생각해.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다니까. 근데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걸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남자 여자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한 몸이 된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한 몸이 됐다. 이 말을 이원론에서는 정신이 한 몸이 되고 몸이 한 몸이 되고 이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원론적인 구도에서는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것을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매우 천박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핵심이잖아요. 이원론적으로 나눠버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론론이에요. 성경은 선악으로 나눠서 세상을 보여주지만 결국엔 그 선악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선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종교적 인간이잖아요. 안 먹는다고요.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요. 하나님 혼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먹어라 그러니까 먹었을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지금 무슨 과정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뭘 확인하는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의, 좋은 거, 선한 것을 생각하고 살지만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결국에는 우린 저녁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자고 났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잠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죽음을 거쳐서 또 다시 주님이 아침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근데 다시 살아난 우리는 또 뭐가 돼요? 도로 저녁이 되는 거야. 아침일 때는 자기가 아침인 것처럼 생각을 해. 빛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런데 저녁쯤 가면은 사람은 자기 확인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도로 밤이었네. 어랍쇼, 내가 저녁이었네. 그런데 아침이 됐다고 생각했던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됐어요. 살아난 사람들은 아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 봐야 돼.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죽어요. 잠으로써 죽고 다시 살려주면 도로 아침을 살아가요. 근데 아침에 빨딱 일어난 인간들은 저녁이 된 인간들을 손가락질 한다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 속에 아침이 된 인간이지만 저녁이 되어 있는 그 속에 지금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선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도 들어왔지만 본래 내가 흑암이거든요. 내 흑암에 빛이 들어와서 이 흑암과 빛을 이렇게 나눠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흑암을 꼭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지만 때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흑암이 밀고 내려가서 저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의 어떤 인생. 근데 그거 고리를 끊는 것은 어떻게 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된 그들이 이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28절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뭐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리워, 야담, 뱀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근데 우리는 실제로 다스리고 있나요, 지금? 물어보면?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모를 뿐이야. 저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에요. 이제 이걸 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냐?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간증하기 이래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자꾸 제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높이 봐요. 높이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들이 갔잖아요.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저 아들이 갔으면은 몹시 괴롭고 힘들잖아요. 진짜 저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가 있는 그 모습에서 저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어요. 천국을 살고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몹시 괴롭지만 그러나 이 전 남자와 여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나는 정말 매 순간이 감사요 기쁨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감정의 영역이요. 설명 불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1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만 하나 보더라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이제 찾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감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장 28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먹거리라는 것이 뭐죠?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일까요? 아니면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 그러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뭐, 요 채소라는 게 푸른 풀이라고 원문에 돼 있어요. 텅 비어 있다. 텅 빈 걸 먹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보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말씀을 찾아내요.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뭐죠? 열매 맺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제 주신 거죠. 우리에게. 아니, 열매 맺는 나무에 에덴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선악과고 생명나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선악도 다스리고 생명도 다스리는 거죠. 너희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악을 통해서 생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나무를 통하여서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이거는 전부 지금 보자기에 쌓여있는,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에게 뭘 줘요? 푸른 풀. 푸른 풀이라는 건 뭐죠? 히브리어에서 푸른 풀이라는 푸른색, 초록색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를 갈매 있으리라. 이 이를 갈게 만드는 식품들이에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 것들이에요. 이걸 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자칼과 네케바가 안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한 사람들. 신랑과 신부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뭐를 먹어요? 평생 스테이크 썰고 스파게티 맛있게 먹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보신탕 먹고 진짜 그 비싼 제비 요리 먹고 무슨 제비집 요리? 뭐 상어 지느러미 먹고 상어 지느러미가 얼마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평생 먹어도 그들이 먹는 건 모든 푸른 풀이에요. 텅 비어버린 공허한 음식이에요. 그거 먹고 나면은 뭐가 되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는 아침에 살다가 저녁으로 삶을 마감하고 끝나요. 근데 누구는 6번을 반복을 해줘요. 누가 6번이 반복되죠? 그 빛이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은 저녁으로 살아요. 흑암위에 공허에 1장 3절을 살아요. 모든 사람은 저녁이 되고 1장 2절을 살아요. 1장 2절이 여기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살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빛이 들어온 사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복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돼. 왜?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 되었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만 먹고 산 사람들, 텅 빈 생명이 없는 것들만 먹거리로 먹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히 저녁으로만 살아가요. 아침이 되는지 아침을 못 맞아요. 아침을. 항상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예. 또 보기에 힘이 좋은. 예. 이것도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이 성경을 이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 상태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겐 저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제 기독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패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빛이 들어온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거지,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자기가 간섭해서 남의 인생 바꾸려고 그래. 남의 인생 바꾸려고 막 열정을 내, 열정. 왜? 남의 인생을 바꿔놓으면 자기가 그만큼 상급이 많은 줄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나를 먼저 만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고 드디어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알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1장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는 여기 이제 2장 4절까지 예. 그렇죠. 수리적 개념이 아니죠. 상징이죠. 상징이라는 어떤, 이게 6번이 666이 짐승의 숫자잖아요. 6번이 어떻게 보면은 6이 3번 들어갔죠. 무한 반복되는 숫자예요. 무한 반복.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게 드디어 7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은 그 안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여섯째 날에 자칼 레카바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장면을 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묘사를 해줘요.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죠? 자칼과 네케바, 하나님의 형상이 된 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누가 안에 있어요? 누가 밖에 있어요? 몰라요. 지금 이 도시 가지고는 누가 아니고 누가 밖에,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그 다음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걸 하나로 가장 잘 표현한 말이 하나님의 형상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풀이해준 내용물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는 세상에서도 이걸 못 이룹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여기 주님이 요거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뭐죠? 자기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기 고난.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들어왔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의 상징은 뭐죠?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그 메시지, 그 말씀,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자기 목숨. 지금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꾸 이렇게 나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이제 나가 여기서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 목숨은 자기가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목숨이고, 나는 여기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이죠.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윤회는 아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을 불교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윤회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모티브 삼아서.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제 이게 나라는 게 뭐죠? 여기 말이라고 그랬죠? 여기 아까 나를 위하여 여기 24절에. 이 나의 정체가 나오죠. 나와 내 말. 26절에. 나는 곧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먹으라 그러니까 아우 못 먹겠어요. 어떻게 제가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생각하고 저녁의 사고방식으로 아침의 사고방식으로 저녁을 못 먹겠다고 한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자기는 아침이고 이 저녁을 보니까 아우 저거 어떻게 해 하고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있죠. 부끄럽다라는 거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이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우리는 컴플렉스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내적 치유를 많이 하잖아요. 내적 치유는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내적 치유가 다 이루어져요.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담으로 내적 치유하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치유되는 것이 다 껍데기일 뿐이요. 본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받았어요. 그 문제 해결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은 어두운데 밤인데 저녁인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나의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나는 본래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근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이 들어왔고 흑암이 낮과 밤으로 나뉜 거예요. 선악으로 나뉘었어요. 본래 나는 흑암이야 그냥. 악이야 악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으로 악으로 나눠버리시고 그 과정을 통화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확인시켜줘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줘요. 그 부끄러움의 정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2시 됐네. 아이고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오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고리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2장 1절 2절 3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